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행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지식적으로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행동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또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신앙생활의 원리, 자기주도 학습이 돼야 된다. 이제는 자기주도 학습. 신앙의 온전한 성숙은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스스로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내 스스로 말씀 가운데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받아 먹는 것 자체를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유튜브에 설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설교 말씀 들으면은 좀 마음에 움직임이 있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구체적으로 삶의 동기부여가 좀 많이 되십니까? 지식으로 끝나세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런 거였네. 그게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행동 가운데 연결이 되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냐는 거예요. 제자훈련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제자훈련이 온전히 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사역의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다른다는 거예요. 뭐 이런 과정 저런 과정 수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맡겨진 사역의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풍성한 열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졌을 때에 내가 발견한 거하고 남이 들려준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풍성한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서 이제 듣는 거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그 말씀 가운데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 은혜. 이 말씀은요, 성경의 역사를 생각했을 때에 한 2000년 이상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설교자들, 평신도들이 계속해서 연구해 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퍼올릴 내용들은 무궁무진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각의 순간순간마다 주실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퍼올리는 작업들을 이제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 큐티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한 글자라도 이유 없이 그곳에 적혀 있는 건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이 말씀을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분의 뜻 가운데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으로서 존재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머리로서 아는 그 지식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예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라고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하기도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 차라리 그냥 사돈의 팔촌이라든지 그냥 다른 누군가를 다 사랑하는 거 그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도 나타나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 그 한 주간 이 계명 지킨다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계명 지킨다 하면은 10계명? 그 이번 주에 10계명 설교 말씀드릴 텐데, 계명 지킨다는 게 뭘까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계명 지켜라,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이 뭘 얘기할까요? 성경 계명 한 가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뭐냐면은 계명 지킨다라는 거, 그것이 뭐냐면 3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계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율법의 내용의 모든 포괄함의 정점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계명입니다. 구약의 모든 계명의 내용들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예수님 한 분이에요. 정점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자체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배제하고 빈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성 가운데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은 그냥 그 기도했을 때에 기도 끝에만 뭐 이름 붙이는 그분으로서 인식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들 예수님을 배제하고 나서는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 관계가 죄로부터 깨진 이유는 아들 예수님 중보자 되시고 이 중간에 중재자 되시는 그분이 아니면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 생활함의 중심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께 좀 물어보셨습니까? 오늘 하루 주일날 교회에 와서 물어볼 거 없으셨어요?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심령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각각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이해한 코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그 예수님과의 사랑함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보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큐티 내용도 마찬가지거든요. 큐티 왜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거 선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조금 더 온전한 방향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으로 이제 대부분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서 한계가 있죠. 그 큐티하는 것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온전한 선택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정점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뭘까? 그 정점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출발 자체가 성경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본문을 통해서 단순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과의 사랑함의 교제 가운데, 그 틀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날마다 삐져나가고 싶어요. 틈만 나면. 양들이 우리를 탈출해서, 양의 목적은 뛰어넘거나 땅을 파거나 탈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이유는 생각 안 해요. 무조건 나가야 돼. 돈도 많이 벌어야 돼. 그 다음에는 그 나중 얘기예요. 많이 소유해야 돼. 애들도 공부 잘해야 되고 그냥 잘해야 돼. 나중 거는 뭐 나중 거고요.
인생의 순간순간 그런 유혹들이 없으십니까? 삐져나가고 싶은 유혹들 다 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이 이건 줄 아는데 내 육신의 소욕은 양이 염소가 우리를 탈출하고 싶은 것처럼 탈출하는 거.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까요? 그 사랑함의 관계 가운데 있고 그 관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수고와 헌신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함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것,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를 해주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가? 오늘 여기 저기 큰 아드님 와서 앉아 계시지만은 요즘 참 애들이 이뻐요. 애들이 이뻐요. 그래서 요즘에 집에서도 좀 장난 좀 많이 치고. 그래서 이번 주는 만화 카페도 보내줬어요. 지난주에. 이뻐서 그냥 갔다 와라. 뭔가를 해주고 싶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있는 거 책이나 보면 되지 뭘 거기 가가지고 만식 보러 거기까지 가냐, 이거 한 게 아니라 그래도 그냥 사랑함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뭐 크게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무슨 심각하게 어떤 우리가 더하면 더 풍성하게 일하시고 안 하면 못하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적으로도 맡겨주신 게 왜 그러실까? 결국에 사랑함의 관계죠. 그 일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역이 되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이 되어야 되고 말씀과 동행하고 나아가는 그 온전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장 5장 3절에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명 지키는 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보다 어떻게 해야 되지? 힘들다 버겁다가 아니라 그분 가운데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그냥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사역적인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기쁨으로, 때로는 몸이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억지로 몸을 끌고 나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중심 가운데서는 내가 주님과의 사랑함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래도 이 부분을 좀 헌신하고 싶다.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한 번 더 몸을 움직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 그것이 주님과의 사랑함의 관계성 가운데서 출발하고 마무리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움직이고 또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새 먹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전도 문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정말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랑하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선순환,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낮 시간에도 처음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처음 사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걸 좀 돌아봤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면서 전에 있던 공간이 여기 3분의 1이 안 되는 거 아십니까? 나중에 평수 보니까 30평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 생각 하나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해서 살고 교회 공동체를 우선순위로 하고 왜? 예수님 때문에.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단순한 거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 누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어야 될 자리 지키고 되게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그 단순함이 계속되어서 자리를 지키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 믿음의 본질 그것을 지키고 주님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작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사랑함의 관계성 말씀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분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그 가운데 승리하며 이번 한 주가 또 그 다음 주 명절도 있고 바쁘지만 그래도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분주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 잃지 아니하고 날마다 풍성한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힘과 능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기쁨과 평강함 그 모든 것도 우리 심령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임없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는 줄 알고 또 하나님도 우리는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 은혜 더하신다라는 거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사이가 아니에요. 아무 사이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이 성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정말로 변질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굳게 붙잡고 아버지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의 이끄심 따라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입술로서만 주님을 바라보고 외치는 것이 아닌지 그것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되게 하시고 신앙의 외적인 행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본성이 우리 자신을 억누를 때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작은 일에 충성한 일꾼들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영광 받으시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바로 임한의 의로 모이겠습니다.